그의 영광을 보니라는 제목으로 성탄 감사 예배 말씀 증거토록 하겠습니다. 우리 앞뒤 좌우 분들과 성탄 인사 나눌까요? 메리 크리스마스. 시작. 또 우리 사랑의 교회 인사 한번 할까요? 우리는 함께 주님 오심을 환영하는 사랑의 교회입니다. 시작. 그래요. 자, 메리 크리스마스. 무슨 뜻이에요? 좀 뜻은 알고 우리가 인사를 나눠야 될 거 아니에요? 매년마다 우리가 한 번씩 짚어보는 것이 중요하죠. 메리는 기쁜, 행복한 이런 뜻이에요. 그리고 크리스마스는 Christ plus Mass, 이 합성어입니다. 그러니까 주님 오심을 예배하는 날, 그러니까 성탄절을 뜻해요. 그러니까 기쁜 성탄절 되세요. 이런 이제 의미입니다. 우리 옆 사람과 이제 우리말로 한번 인사합시다. 행복한 성탄절, 기쁜 성탄절 되세요. 인사하겠습니다. 그래요. 성탄절에는 인사를 많이 나눠야 됩니다. 자, 우리가 매년 성탄절이 되면 인카네이션, 이 성육신의 의미를 조명하곤 하는데요. 성육신, 예수님의 이 땅에 오심, 또 나를 찾아오심, 이것이 구체적으로 어떤 의미를 갖는가. 우리 기독교 교리에 있어서 또 복음의 핵심에 있어서 이 성육신은 절대 빼놓을 수 없는 아주 중요한 내용을 간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육신의 의미를 바로 알고 또 누리는 그런 절기가 바로 이 성탄절인데요. 자, 그러면 성육신의 구체적인 의미가 무엇인가? 이때 이제 성자는 거룩할 성이 아니고 한자로는 이룰 성자를 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육신을 입고 나타나셨다고요. 하나님이 육화되셨다. 인간의 옷을 입고 오셨다. 하나님의 아들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을 구원하시기 위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 아니, 어떻게 그게 가능한 소리입니까? 여러분, 이게 가능한 이야기예요? 그런데 우리는 복음으로 이것을 믿고 또 증거하기까지 하죠. 그런데 예수님이 왜 우리 모두의 유일한 구원자가 되시는가? 좀 어려운 내용일 수 있는데요. 오늘 보니까 새로 오신 분도 많이 계시고 좀 복음을 증거해야 할 분들이 많이 들으셔야 될 분들이 많이 오셔서 아무래도 여기는 목사는 좀 설교를 확 바꿔야 될 것 같아요. 이게 가능할까? 그런데 제가 아무튼 애써 보겠습니다. 제가 이전에 그 요양원 원장 할 때 뭐 우리 성도님들은 다 아시지만 뭐 국회의원이 오셔도 많이 오시거든요. 시장님도 오시고 해도 제가 뭐 복음을 감추지 않습니다. 아무튼 목사에게 있어서는 복음이 최대의 대접인데 예수님의 복음을 듣지 못하는 것은 푸대접을 받고 가시는 것이다. 이렇게만 아시면 돼요. 이해되세요? 오늘 예수님의 이야기를 들어야 되겠어요? 듣지 말아야 되겠어요? 안 듣고 가시면 이게 푸대접을 받고 가시는 거예요. 이 좋은 날 성탄절에. 그래서 아무튼 복음을 위해 제가 준비한 설교는 아닌데 조금 바꿔야 될 것 같아요. 자, 이것도 어려운 내용인데 최대한 좀 쉽게 설명을 드리자면, 자, 예수님이 왜 유일하게 모든 죄인들을 위한 구원자가 되시는가? 자, 예수님 안에는 전 우주일에 유일하세요. 그러니까 기독교는 고집불통입니다, 여러분. 굉장히 독선적이에요. 예수님 위에 다른 분도 구원자가 되실 수 있다면 그렇게 인정을 하겠는데 이런 자격을 갖추신 분이 예수님밖에는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먼저는 예수님 안에는 하나님의 본성이 있으세요. 성령 안에서 잉태되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본성을 간직하고 계시고, 그리고 육신의 어머니 마리아를 통해서 또 사람의 본성을 가지셨어요. 하나님의 본성을 신성이라 할 수 있고 사람의 본성을 인성이라 할 수 있는데, 대표적으로 이 신성을 뜻하는 단어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리고 인성을 뜻하는 단어가 인자고요. 예수님께서 당신을 그렇게 소개하곤 하세요. 자, 우리 모든 인류의 대표자가 되시려면 사람이어야 하겠죠. 예수님 안에 이 인성이 있으신 거예요. 아울러서 우리 모든 죄를 위해 대신 예수님이 죽으셨어요. 이 죽음으로 끝나면 안 돼요.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셔야
이 구원이라는 것이 완성이 되는데, 자, 그러시려면 또 예수님 안에 무엇이 있어야 돼요? 신성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우주 안에 이런 분을 찾아볼래야 예수님밖에는 없다고요. 그러니까 성경은 예수님을 유일한 구원자로 전하는 겁니다. 이 예수를 붙들 때에 그 구원을 얻을 수가 있다. 자, 그래서 마태복음 1장 23절에 이 귀한 은혜를 주시려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는데, 자,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고 소개를 하고 있어요. 임마누엘. 임마누엘의 뜻이 무엇입니까? 바로 밑에 쓰여 있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자, 죄는요, 복과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과 우리를 분리시켜 놨어요. 그 하나님과 연결될 때만이 우리는 복을 누릴 수 있고 또 생명을 누릴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근데 죄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끊어 놓았어요. 그런데 다시금 하나님과 함께하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 안에 있는 이 생명과 복이 연결이 된단 말이죠. 이 은혜를 주시려고, 이 구원의 은혜를 주시려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자, 그럼 예수님은 언제 우리를 만나 주실 것 같아요? 이 구원의 은혜를 주시기 위해. 우리가 좀 잘 나가야? 출세해야? 한 대통령 그 정도 자리가 돼야 그래도 우리를 만나 주시는 거 아니겠어요? 하기야 요즘 탄핵 정국이라 대통령 자리도 별로 매력이 없는 것 같아요. 언제 우리를 그러면 만나 주신다는 거예요? 이 은혜를 주시기 위해? 자, 여기 보니까 모든 상황 속에서 이 은혜를 주시려고 친히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이 바로 이 성탄이 돼요. 성육신의 의미래요. 어디까지 예수님이 찾아오시겠다? 모든 상황 가운데. 그러시려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을 사시다가 외로울 때가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근데 전혀 뭐 외로운 표정들이 아니신데, 성탄절이라 그래서 밝으신지. 그런데 외로울 때가 있어요, 없어요? 있지요, 있어요. 배반을 당할 때, 배신을 당할 때 외로워요, 안 외로워요? 사랑을 줬으면 사랑이 돌아와야 되는데 아픔이 돌아오는 거예요. 외로워요, 힘들어요. 또 언제 외롭습니까? 낙심에 찰 때 외롭죠. 근데 가장 외로운 순간은, 제가 오늘 설교를 이걸 준비하다 보니까 꿈에 제가 한번 죽었어요. 죽었어요. 진짜 외롭더라고요. 이야. 근데 감사한 건 또 부활을 맞이했어요. 어디에 의사가 암이 하나 발견됐는데 며칠 안 남았다. 그런데 그 모든 과정을 아주 파노라마처럼 제가 겪었어요. 이 설교를 위해서 그런지 설교를 아주 막 갈아 넣어서 제가 준비를 하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거기까지 갔어요. 비록 꿈이지만. 근데 진짜 살벌하게 외롭더라고요. 그 죽음의 순간에 아무도 없는 거예요. 아무도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 순간까지도 예수님이 찾아오신다, 찾아오시지 않는다? 그래요. 배반의 자리, 낙심의 자리, 심지어 죽음의 자리까지 예수님이 우리를 찾아오셔서 우리를 일으켜 주신다는 거예요. 이게 임마누엘이에요. 이 은혜를 친히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늘 영광 버리시고 이 땅에 오셨다. 이게 성탄이고 성육신의 의미라고요. 그래서 요한복음 17장 21절에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삼위일체 하나님이 간직하신 신비죠. 구원은 이 관계 안으로 우리를 초청하신 거예요. 이 놀라운 은혜를 우리로 하여금 누리게 하시려고. 도덕적, 윤리적 차원의 관계가 아닌 것입니다. 뗄래야 뗄 수 없는 마치 혈연적인 관계처럼 그 관계 안으로 우리를 초청하셨어요. 그렇다 보니 우리가 도망을 쳐도 배반을 해도 낙심해서 모든 것을 포기하는 그런 순간에도 예수님은 찾아오신다는 거예요. 놓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고아와 같이 내버려 두시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 뭐 우스갯소리 같지만 우리 믿는 자들이, 성도들이 지옥을 갈래야 갈 수 없는 이유가 뭐예요? 거기까지 예수님이 쫓아오셔야 되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지옥을 못 가시잖아요. 딱 우리를 붙드시는 거예요. 우리가 천국에 갈 수밖에 없는 까닭.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것이 그토록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셨던 임마누엘의 은혜라고요. 우스갯소리지만요. 또 하나, 여러분 넌센스 퀴즈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다 아시겠지만 신이 낳은 아들, 하나님이 낳은 아기 뭐예요? 갓난아기, 가시, 그죠? 그리고 이 성육신하신 예수께서 처음으로 우리에게 들려주신 말씀 뭐예요? 외람 참나마도다 응애, 그죠? 응애잖아요. 근데 저는 이 안에 눈물 나도록 그 감사한 은혜가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예수님이 실제 갓난아기로 오셨어요. 응애하면서 오셨다고요. 뭐 말구유, 이 단어는 근사하다고 그랬죠. 구유가 뭐예요? 말밥통, 그 여물통에 오셨다니까요. 왜 이렇게 낮은 모습으로, 천한 모습으로, 유약한 모습으로 우리 예수님이 오셨을까? 이 세상에 단 한 영혼이라도 놓치고 싶지 않아서 구원하시기 위해 그들과 함께하고 싶어서 그런 모습으로 오셨다는 거예요. 저는 목사가 됐지만 이 은혜를 더 힘있게 전하고 싶습니다. 저는 나라가 인정하는 장애우입니다. 제가 국가유공자로 장교로 갔다가 제대를 했기 때문에 무릎에 5개 인대 중에 4개가 끊어졌어요. 다른 사람 인대가 들어와 있어요. 2번의 수술을 받았습니다. 90도 이상 꺾여지지 않기 때문에 다리를 저는 제가 한 1년 반 정도는 실제 절고 다녔습니다. 기도하다 지쳐가지고 나중엔 다 까먹었어요. 이렇게 살아야 되나 보다. 1년 반을 저도 장애우로 그렇게 살았어요. 수영장 가서 다 수영할 때 저는 걸었어요. 30분을 재활을 위해. 그 간절한 기도를 품고 소망을 가지고, 그런데 응답이 돼야 되는데 그렇게 간절히 기도해도 응답이 없더라고요. 지쳐서 나중에 포기했어요. 참 불안하더라고요. 내 인생이 어떻게 될거, 어디로 갈거. 너무 또 외로웠어요. 참 외롭더라고요. 그런 순간에 제가 놀라운 은혜를 입었는데 다리가 고쳐질 때가 아닙니다. 계속 절고 다녔을 때였어요. 그런데 마음이 바뀌어졌어요. 이런 나를 세상은 받아주지 않고 무시하고 초라하게 볼지라도 성경에서 만난 예수님만은 이런 나를 받아줘요, 받아주지 않아요? 받아주시더란 말이죠. 그냥 그것이 문자 그대로의 사랑이 아니었어요. 제가 그 광활한 사랑을 경험하고 나서 기도가 달라졌어요. 하나님, 장애여도 좋으니 하나님만은 떠나지 마세요. 그런데 하나님 옆에 계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그 사랑 안으로 들어가 보니까요, 이게 웬걸요? 이게 어마어마한 힘이더라고요. 내 인생도 바꾸지만 나만 바꿀 정도의 이 힘이 아니라, 은혜가 아니라 세상 어떤 영혼이라도 바꿀 수 있는, 가장 연약하고 힘든 그 순간에도 그들에게 소망을 줄 수 있는 은혜가 이 사랑 안에 있구나. 그걸 발견했어요. 저는 아무튼 다른 건 몰라도 목사만은 내가 안 되리라. 그래서 군대까지 도망간, 어릴 때 사인을 주셨는데도 아무튼 목사 되면 피곤해. 딱 갇혀서 살아야 될 것 같고, 그래서 목회자만은 안 되기를 바랬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거라면 하나님 괜찮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는 이 임마누엘의 은혜는요, 가벼운 게 아니에요. 작은 게 아니에요, 여러분. 엄청난 거예요. 우리의 인생을 바꿀 수 있어요. 새롭게 할 수 있어요. 일으킬 수 있어요. 아니, 죽음의 자리에서도 우리를 일으키실 수 있는 그 놀라운 힘과 은혜가 여기 있는데, 복음 안에 있는데 무엇이 두려워요? 자, 그렇다면 우리 인생을 좀 달리 볼 필요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 은혜로 우리를 찾아오셨고 붙들고 계신다면, 자, 지금 우리 눈앞에 보이는 현실, 비록 힘들다고 해서
이게 끝나는 싸움이냐 이거예요. 아니라는 거죠. 우리 인생은 마냥 만사형통하지 않습니다. 죄로 관영하고 이미 파멸이 예견돼 심판이 예고된 이 세상은 힘겨움이 있어요. 때론 울어야 됩니다. 때론 부르짖어야 됩니다. 그런데 그 속에서 여전히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신다, 함께 하시지 않는다?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시려고 예수님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이것이 성육신이 갖는 의미라는 거죠. 그 순간에서도 우리를 놓고 계시지 않는다. 그냥 두고만 보시지 않는다. 죽음조차도 바꾸실 수 있는 그분이 어찌 고난이라고 우리를 떠나시겠어요. 그래서 홀로 두시지 않는다. 성육신은 이런 예수님을 믿는 자에게 외롭지 않아.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어. 내가 절대 너를 홀로 두지 않을 거야. 이 약속이라는 거 꼭 붙드시기 바랍니다. 자, 두 번째는 오늘 이제 본문의 말씀인데, 자, 다시 한번 읽읍시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자, 요한복음에서도 예수님의 성육신을 분명하게 증거하고 있죠. 말씀이신 하나님께서 육신이 되었다. 요한 사도가 이 요한복음을 기록할 때는 당시는 여전히 헬레니즘 이 가치관, 세계관이 가득했던 시절이고요. 특히 영지주의라는 이단이 아주 활개를 쳤던 그런 시대였어요. 영지주의는 일종의 이원론입니다. 영은 선한 것이고 육은 악한 것이다. 그러니 하나님이 선하신 그 하나님이 어떻게 육신의 옷을 입고 이 세상에 올 수 있느냐 말이냐. 이것은 신성모독이다. 그래서 그걸 거부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가연선 같은 것을 이제 등장시키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이 인간이 참 인간이 되신 것이 아니라 그냥 인간처럼 보여줬을 뿐이다. 이런 내용들을 전했단 말이죠. 자, 그런 속에서 분명히 성경은 예수님은 인간으로 오셨다라고 전하고 있어요. 실제 복음서에 보면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을 위해 공생애를 감당하실 때, 자, 어떤 모습으로 소개되어 있습니까? 바다에 큰 놀이 일어나 배가 물결에 덮이게 되었을 때 예수께서는 주무시는지라. 풍랑 속에서도 예수님이 세상에 피곤하셔서 주무세요. 풍랑 속에서도, 태풍 가운데서도 얼마나 피곤하셨든지 누가 업어가도 모를 정도로 피곤하셔서 주무시고 계세요. 그리고 이른 아침에 성으로 들어오실 때에 시장하신지라. 자, 예수님 배에서도 꼬르륵 소리가 났다 안 났다? 났다라는 거예요. 예수님도 줄이셨어요. 배고픔을 느끼셨어요. 그리고 무엇보다 예수께서 눈물을 흘리시더라. 우리와 동일하게 슬픔과 연민을 느끼시는 감정이 있으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분명히 참 인간으로 이 세상에 오셨어요. 하나님이신 그분이 왜 인간이 되셔야만 했는가? 근데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는 그렇게 되셔야만 했다라는 거예요. 그 낮은 자리, 비하의 자리, 그리고 인간의 그 제한성, 그것을 다 마다하지 않으시고 바로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 인간으로 이 땅에 오셔야만 했어요. 이것이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사랑이세요. 그래서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바로 이것이 임마누엘의 은혜를 전하고 있죠. 자, 이 단어는 직역을 하면요, 텐트를 치다라는 뜻이에요.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사시려고, 살림을 차리시려고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텐트를, 천막을 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로마서 강의 때 나누었듯이 성도라는 존재는 예수 밖에 있는 자들이 아니라 예수 안에 있는 자들, 예수 동네 사람들이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예수 밖에서는 영원한 생명을 얻을래야 얻을 수가 없어요. 이 구원의 은혜가 모든 인간에게는 필요한데 그 은혜를 찾을래야 찾을 수 없단 말이에요. 근데 예수 안으로 들어오면 예수 동네 사람들에게는 이 은혜가 주어져요? 주어지지 않아요? 주어져요. 예수님을 영접했을 뿐인데 그분 안에 있는 영원한 생명이 우리에게 들어온다고요. 그러니 복을 받았죠. 그러니 또한 안전하죠. 이 은혜가 있어요. 그리고 이제 오늘 우리가 좀 주목해야 할 단어가 이 단어입니다.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자, 무엇을 보았다고요?
여기서 영광은 누구의 영광이에요? 그죠?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됐다. 누구를 통해? 예수님을 통해.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심이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하는 사건이었다는 거죠. 제가 이전에 신대원 다닐 때요, 이제 그 성경이 구약은 히브리어로, 유대인들의 언어인 히브리어로, 그리고 신약은 당시 로마가 통치하고 있었는데 그때 사용했던 헬라어로 이렇게 지어졌어요. 자, 그래서 원어를 배우게 됩니다. 근데 이제 원어를 배우면서 그 단어들을 처음 이제 헬라어 단어들 또 히브리어 단어들을 배워갈 때 연상법을 써서 이제 외워요. 근데 이제 이런 여러 가지 연상법들을 제가 이제 만들었는데 요게 이제 일종의 족보가 됐어요. 근데 그때 그 영광이라는 단어는 독사예요, 독사. 여러분 비암, 예? 비암 아세요? 독사. 근데 이 독사 성경에 보면 사탄이 뱀으로 둔갑을 하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이렇게 연상법으로 외웠어요. 독사의 허무한 영광. 이렇게 외우자 해가지고 했더니 나중에 시험을 볼 때 어느 분은 이게 영광인가 허무인가, 독사라는 단어가 허무였던가 영광이었던가 그렇게 알려줘도 그걸 제대로 또 파악을 못 하신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자, 그래서 이 영광이라는 단어가 헬라어로 뭐다? 여러분도 헷갈리신다네. 독사의 허무한 영광, 독사는 영광이 올시다. 그런데 이 독사라는 단어가 원어적으로는요, 광채라는 뜻을 가져요. 먼저 빛, 광채. 그러니까 앞에 보면 예수님이 세상에 빛으로 오셨다. 요한복음의 그 서두에 이 내용이 소개가 되죠. 예수님을 통해 이 세상이 무엇을 본 거예요? 빛을 본 거예요. 캄캄한 이 흑암 속에 갇혀 있는 이 영혼들이 영적으로는 그렇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빛, 생명의 빛을 본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본 거예요. 이 놀라운 은혜를 누구를 통해? 예수님을 통해 보았다는 거죠. 자, 이 내용이 구약의 출애굽기 32장과 연결이 됩니다. 자, 출애굽기 32장으로 가면 금송아지 사건이 나와요. 금송아지 사건. 자,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송아지를 만들었는가? 사람이 여러분 보는 것에 굉장히 예민해요. 그죠? 또 약함을 드러내고요. 지금까지는 애굽의 노예로 있다가 위대한 지도자 모세를 따라 나왔어요. 그런데 따라 나온 지금 자리가 어디예요? 광야예요. 사막이에요. 근데 모세는 하나님으로부터 계시를 받기 위해 시내산으로 이미 올라간 지 한 달이 넘었습니다. 그렇다 보니 생존을 위협받는 그 사막 속에서,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안한 거예요. 불안한 거예요. 그리고 이 광야길이 언제 끝날지도 몰라요. 그렇다 보니 이 불안을 무엇으로 바꿔요? 보이는 것, 현현으로 채우려고 그래요. 그래서 우리를 위한 신을 좀 만들어 달라라고 아론에게 요구를 합니다. 그래서 출애굽할 때 이게 가져왔던 금붙이들을 몽땅 모아서 금송아지를 만들어요. 이것이 우리를 위한 신이다, 인도자다. 그러니까 그게 좀 있어야 불안하지 않는 거예요. 실제 사탄이 우리를 유혹하는 방법도 그렇고요, 인간이 죄를 짓는 과정을 봐도 이것이 적용이 됩니다. 자,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세상으로부터 온 것, 사탄이 동원하는 이 유혹의 특징들을 보면 딱 이 세 가지로 요약이 된다는 거죠. 먼저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그리고 이생의 자랑이라는 거예요. 첫 인간이 범죄할 때 이런 것에 사로잡혔어요. 넘어졌어요. 자, 육신의 정욕, 먹음직도 하고, 안목의 정욕, 보암직도 하고. 그러니까 눈이 즐거운 것을 계속 쫓아간다는 거예요. 눈의 만족을 찾아 따라가는 것이 우리 인간들이라는 거죠. 또 이생의 자랑,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다. 우리가 보는 것에 굉장히 약해요. 그런데 왜 그런가? 왜 그런가? 바로 인간의 제한성 때문이라는 거죠. 인간은요, 시공간의 제한을 받는 존재고, 이 현실이라는 것을 내 힘으로 바꿀 수가 없어요. 복을 만들어내지 못해요. 그렇다 보니 보여져야 돼요. 그때만이 불안이 해소이 되는 거예요. 경험이 있어야, 확실해야, 보여져야 그때 비로소 안전하다라고 느끼는 존재가 우리 인간이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금송아지를 만들었어요. 자, 이런 인간들을 위해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셨고, 자, 이 본문이 어떻게 이 출애굽기와 연결이 되는가 할 때에, 자, 하나님이 분명히 금송아지를 만들고 우상을 숭배했던 것은 죄였어요. 무서운 죄였어요. 왜 이것이 무서운 죄인가?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여러분의 가정으로 들어오지 않고 어린 자녀들이 옆집에 가가지고 엄마 아빠 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 칭찬을 해줄 거예요? 아니면 그 자식을 데리고 올 거예요? 아이고, 우리 자녀는 아무튼 어릴 때부터 이렇게 넉살이 좋아, 참 사회성도 좋아, 그러면 그 집에서 계속 좀 있다 와? 이럴 거예요? 아니면 뒤통수를 때려서라도 데리고 올 거예요? 그대로 둘 거예요? 아니면 데리고 올 거예요? 데리고 와야죠. 지금 하나님의 마음이 이렇다는 거예요. 너희들이 만들었는데, 너희들이 아로 새긴 그 우상 앞에 그걸 갖다가 신이라 하고 너희들의 인생을 거기다 걸고 있으니 속이 터지신다는 거예요. 그 우상이 도대체 볼 수 있느냐, 들을 수 있느냐, 말할 수 있느냐. 그런데 거기야 대놓고 인생을 맡기는 꼴이니 우리 하나님이 너무너무도 힘드시다는 거예요. 죄예요, 여러분. 무서운 죄예요. 우리는 단순히 윤리적인 죄만 죄로 아는데 관계적인 죄는 더 무서운 죄예요. 근데 우리가 그 자리에 있는 거예요. 우리를 지으시고 이 세상에 보내신 하나님을 찾지를 않아요. 찾지를 않아요. 모든 인생이 다 하나님 보내신 계획이 있고 뜻이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어요. 내 마음대로 살고 싶어요. 무서운 죄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모세를 통해서 새로운 민족을 일으키시겠다. 이때에 모세가 민족의 이제는 운명을 등에 업고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근데 어떻게 기도해요? 모세가 이르되 원하건대 주의 영광을 내게 보이소서. 주의 영광을 내게 보이소서. 자, 이 기도는 어떤 기도예요? 하나님을 보여달라는 기도예요. 가장 이 불안한 순간에 하나님이 보이시지 않으면 답이 없습니다. 이 민족 답이 없고 저도 답이 없습니다. 이렇게 지금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이 이 모세의 간절한 기도에 응답을 주십니다. 하나님의 세상의 뒷자락을 보여주세요. 하나님 자체를 보면 우리 모든 죄인들은 바로 즉결심판, 죽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딱 뒷자락만 살포시 보여주시는데 그때 그것을 본 모세의 얼굴이 해같이 빛났다는 거 아니겠어요? 자,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 봤어요.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 상황이? 에? 이게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제 오늘 설교는 바로 이제 이 내용을 전하고 싶은 겁니다. 이 세상에 그 무엇도 우리의 불안을 해결해 줄 수 있습니까? 없습니다. 죄가 가지고 온 4대 고통. 근데 이게 4대 불안 아니겠어요? 왜 우리 인생이 이렇게 힘든 지점이 있는가? 그리고 우리는 죽음을 왜 두려워하는가? 여러분, 왜 그래요? 죄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죄가 가져온 고통이 있기 때문에. 첫 번째, 질병과 사망의 고통. 그런데 이 자체가 불안이 된다고요. 아파봐요. 여러분, 평안해요, 불안해요? 불안해요. 언제 죽을지 모르니까. 나 어떻게 되는 거 아니야? 몹시도 불안하죠. 몹시도 불안하죠. 또 경제적인 고통, 불안이 있단 말이에요. 통장이 점점 줄어드네. 불안해요, 평안해요? 불안하죠. 그리고 갈등의 고통, 불안이 있어요. 다 갖추는 것 같은데 부부끼리 한번 싸워봐요. 티격태격 해봐요. 거기가 무엇이다? 거기가 지옥이다. 딴 데가 지옥이 아니라 다 갖췄는데 내 자존심 하나 무너진 게 그렇게 불안하기 짝이 없어요. 마지막으로 허무함의 고통, 불안이 있어요. 점처럼 완전하지도 않고 영원하지 않는 이 세상의 그 무엇도 나를 채워주지 못해요. 그러니 불안해요. 불안해요. 그런데 이 세상의 어떤 것도 이 불안을 해결해 줄 수 없는데 임마누엘의 그 영광으로 오신 예수님은 이 불안을 해결해 주실 수 있다 없다? 있습니다. 왜 있어요? 그분을 통해 하나님의 임재, 영광을 보기 때문에 그렇죠. 자, 하나님이 내 옆에 계세요. 있어도 불안, 그런데 없어도 안심. 이것을 유일하게 바꾸어 주실 수 있는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런데 그 하나님이 예수님을 보내주심으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이 증거를 보이셨다고요.
놀라운 은혜죠, 여러분. 여기 있는 목사는 어릴 때 저희 가정이 정말 유교가 빵빵한 집안이었습니다. 불교도 그렇고요. 그런데 많은 저희 가족의 구성원들이 한 번씩 하나님을 믿는 이런 이제 과정들을 어릴 때부터 봤어요. 우리 처가도 마찬가지고. 근데 그분들의 인생을 조명해 보면 예수 믿기 전보다 더 불안한가 아니면 평안한가 할 때에 단연코 평안해요. 단연코 평안해요. 달라졌어요. 그렇기 때문에 복음을 힘주어 전하는 거예요. 왜 그럴까? 무엇이 달라져서 저 불안이 평안으로 바꿔진 것일까? 그런데 그 가정 안에 누가 계신다? 그의 삶 안에 누가 계신다? 예수님이 계신다는 거죠. 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임마누엘의 영광과 은혜를 주시기 위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는데 그 예수님과 함께하는 인생에는 이 평안이 있구나. 이 평안이 있구나. 그래서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 이 하나님의 놀라운 임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구현되는 것이 바로 성탄인 것입니다. 성육신의 의미인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자, 그런데 교회는 성경은 어떻게 소개해요? 예수님의 몸으로 소개해요. 이 놀라운 하나님의 임재와 충만이 교회 안에 있대요. 왜요? 이 교회의 머리가 예수님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교회 안에서 이 놀라운 은혜를 우리는 누릴 뿐만 아니라 세상 가운데 이 귀한 은혜를 나누어야 할진데, 이번 주일에 우리가 나누었던 로마서 말씀처럼 이스라엘은 독특한 인사법이 있다고 그랬죠. 자, 팔목을 잡는 인사법이 있어요. 그런데 이 안에 구원의 메시지가 담겨져 있다고요. 누군가 나도 누군가가 붙들고 있으면 여전히 붙들려 있다는 거죠. 하나님이 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다? 이 구원의 손을 펼치시려고. 그리고 절대 놓지 않겠다는 그 증거로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셨다라는 거죠. 자, 우리도 이제 하나님 앞에 붙들림 받은 교회가 세상 가운데 어떤 역할을 해야 된다? 구원의 손길로 우리의 삶과 인생이 드려져야 한다. 아무쪼록 그럴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우리를 통해 하나님은 분명히 지금도 남은 자들을 찾으십니다. 우리 주변을 정말 구원의 은혜, 이 임마누엘의 은혜가 필요한 이들에게 이 은혜를 건네시기를 원하십니다. 그 영광과 구원의 역사가 여러분의 삶을 통하여 또 교회를 통하여 오늘 이 자리에 오신 우리 모두에게 임하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나님 아버지, 천군 천사도 찬양할 수밖에 없는 이 놀라운 구원의 은혜를 우리에게 주시려고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시니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진정 주님의 성육신 안에는 나를 결코 홀로 두시지 않겠다는 약속과 또 하나님의 임재를 보여주시는 그 영광으로 가득 차 있사온데, 우리가 주의 이 성육신을 묵상할 때마다 외로움과 두려움과 모든 불안을 떨쳐버릴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배울 수 있는 은혜가 가득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이 구원의 은혜를 풍성히 누려야 할 교회가 이 시대에도 여전히 구원의 손길을 펼치는 이 귀한 구원의 역사를 이루는 놀라운 열매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